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또 그것들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완광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았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꼬리들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입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주로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삽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있는데 하늘을 생각하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가 오늘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의 일들만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들이 전부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하고 또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땅 아래에도 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 아래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지옥이 있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는 지옥에 있고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품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낙원은 이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그날 죽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죽자마자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낙원은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이 낙원을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연구해야 되는데 신약 성도들이 죽으면 낙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곧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낙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원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이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된 거고 사도 바울도 이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낙원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은 구약 성도들도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곧바로 죽자마자 셋째 하늘에 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지긴 했으나 용서는 됐으나 제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죄가 제거돼서 셋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서의 당시는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고 그의 몸은 무덤에 묻혔고 부자의 혼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과 이 지옥과의 거리는 눈으로 그래도 멀리지만 볼 수 있는 거리만큼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부자에게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또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구렁텅이가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바닥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이 구덩이는 큰 구렁텅이인데 바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바닥이 없는 거예요. 보통 구덩이는 그래도 아무리
깊게 내려가도 바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큰 구렁텅이는 바닥 없는 구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의 모양은 지구가 이렇게 원형의 지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구가 공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기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아브라함 품 사이에 이렇게 가면, 그럼 이제 바닥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원형의 지구의 모양을 따라서 그 도넛 모양 있죠. 도넛. 도넛 형태의 모양, 또는 이 물에 이렇게 물놀이 할 때 튜브 있죠. 원형 튜브. 그 튜브와 같은, 안에는 비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튜브로 되어 있는 이 모양.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돌고 돌면 계속 도는 거예요. 바닥은 없고 옆면들만 있는 거예요. 옆면들만 있고 바닥은 없는 그러한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사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만 뭐가 사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만 그룹, 스랍, 뭐 천사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땅 아래에도 생명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닥 없는 구덩이에도 생명체가 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메뚜기들이, 바닥 없는 구덩이의 메뚜기들이, 근데 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연기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 이 메뚜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이고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 이름을 가진 그러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바돈 또 아폴리온이라는 뜻은 파괴자를 말합니다. 파괴자.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는 일은 파괴하는 일,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와 질서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졌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을 지금 성경이 그로 받아요. 별을 그로 받아서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별은 이 행성을 말하는 그러한 별이 아니고 그라고 이렇게 인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이 천사에게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진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그 천사가 열었어요. 그 구덩이가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 있는 큰 구렁텅이, 여기가 지금 닫혀 있는데 그 열쇠로 연 거예요. 열었습니다. 지옥의 열쇠도 있고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가 또 있는 거예요. 열어야만 열리는 겁니다. 열쇠로. 그냥 아무 때나 막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열쇠로 열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지금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쇠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큰 용광로에서 연기 막 나잖아요. 그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그래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됐어요? 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해 해와 대기가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날은 어둠이에요.
주의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5장에서 이런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의 날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날 전에 들림 받는 거, 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운전하다 보면 새벽이나 밤, 이때 깜깜한 어두운 밤이나 또는 새벽 같은 아침 안개가 이렇게 짙게 낀 날에 운전해 본 적 있으세요? 막 비상등을 켜도 비상등 깜빡이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앞에 차도, 바로 앞에 있는 차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가 이렇게 낀 것처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 올라온 이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 연기로 인해서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러한 해를 가릴 만큼 연기예요. 대기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연기가 자욱하게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운전하면서 보는 그 안개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환란 때는 엄청난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해서 어둠이 이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연기는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연기는 사람이 호흡하기에, 숨쉬기에 매우 힘듭니다. 그 여기 뭐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산불 막 엄청나게 났는데 그 산불의 연기로 인해 가지고서는 막 호흡이 곤란한 겁니다. 이게 숨쉬기가 어려워진. 그러니까 연기로 인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무슨 연기가 어떤 냄새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이 어떤 냄새도 코로 들어, 눈으로도 막 따갑고 코도 막 이 아프고 목도 이렇게 아픈 그러한 연기로 인한 그러한 고통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연기 속에서 막 메뚜기들이 막 뛰쳐나오는 겁니다. 메뚜기들이 막.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으며.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연기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메뚜기들도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에게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여러분 정갈한테 한번 쏘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정갈 거의. 근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정갈에게 쏘였을 때 그 고통이 어떨까. 사막에서 정갈에게 쏘이면 막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진짜. 근데 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인데, 이 메뚜기들이 사람들에게 전갈이 쏘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권능이 이 메뚜기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연기로 인해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임하고, 눈도 따갑고, 아프고, 코도 아프고, 목도 아파서 숨도 쉬기 힘든 상황에 그 막 메뚜기들이 지금 전갈이 쏘는 그러한 큰 고통으로 사람들을 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메뚜기들로부터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아멘.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래, 메뚜기들은 보통 이 풀을 먹잖아요. 땅에 있는 메뚜기들은. 근데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은 그런 거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식성 이런 메뚜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메뚜기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라는 명령이 이 메뚜기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들이 주는 이 전갈이 쏘는 듯한 이러한 고통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대환란 때 왕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적어도 14만 4천 명은 다섯째 나팔이 불 때까지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내 아이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내 아이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난 다음에 광야로 도피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광야로 도피하기 그 전에 이제 14만 4천 사내 아이가 이렇게 채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적으로 이 3년 반, 왜냐면 광야로 도피하는 게 3년 반이 시간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 때니까. 그래서 요 때 이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읽을 때 이게 성경의 기술이 그 고르고 올라가고 1260일 이렇게 광야로 도피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가 좀 제가 틀렸어요. 잘못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후 3년 반엔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도 성경을 보니까 지금 14만 4천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후 3년 반에도 어쨌든 14만 4천이 있는 겁니다. 전 3년 반에 첫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나무를 해하기 전에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 동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도 이들은 땅에 있으면서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좀 다르다 말씀 받는데 그러면 주저없이 전에 알았던 것들 그냥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잡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식만 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지식만 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는 거거든요. 지식만 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도 좀 바로 잡히고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삶의 행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받고 바로 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5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그것들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멧돼지들에게 내려진 명령들 중에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가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아멘. 지금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들을 해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초림 때에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호해 주신 뱀과 전갈을 밟는, 그래서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이렇게 14만 4천이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전하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 왕국 복음 아니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해도 입지 않는 이러한 권능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성령님으로,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순교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가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권능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비록 죽더라도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이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아멘.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이 5달 동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5달 동안 전갈이 쏘는 고통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갈이 쏘는 그 고통,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죽기를 구하는데 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 동안 고통만 받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때 대환란 때 5달 동안 이 고통만 줄 뿐 죽음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죽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입니다. 전도서 8장 8절 말씀. 전도서 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은 죽는 날에 권능을 소유하지도 못하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일도 전혀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구출하지 못하리라.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영이 몸에서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그래서 사람이 육체 안에 영이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영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영과 혼이 떠나는 거, 몸에서 떠나는 게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 영을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머무르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에, 사람이 죽는 날에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서 영이 떠나라고 하는데 영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걸 붙들어둘 그런 권능을 가진, 영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 죽고 싶어도 살려고 발버둥 쳐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영을 걷어가시면, 그 사람의 숨을 걷어가시면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떨어진 겁니다. 그 허락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이 5달 동안은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를 피해서 그가 죽을 수가 없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5달 동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기 목포 내려와서 얼마 전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뭘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위 경련이 급성으로 왔는데 새벽에 너무 고통스러워
와가지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응급실에 갔어요.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들어있지도 못하고 근데 계속 진통제를 놔주는데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 놔주고 몇 번 놔줬는데 더 이상 진통제를 놔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러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고통 위 속에서부터 막 이 고통이. 근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저희 자매랑 뭐 병원에서 해줄 게 없으니까 가시라고 해서 뭐 집에 갔는데 감사하게 이게 고통을 지금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근데 잠깐의 이 새벽 몇 시간의 고통이잖아요. 이게 뭐 몇 날 며칠의 고통 같은 거 이게 얼마나. 근데 이 5달 동안 전갈로 쏘이는 고통, 이 고통이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욥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2절. 욥기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2절. 20절. 어찌하여 그분께서 고통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들은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땅을 파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죽음을 더 찾다가 무덤을 찾을 수 있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고 혼이 괴로운 자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혼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음을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락사를 하는 겁니다. 안락사를. 근데 죽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죽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 무덤이구나라고 이렇게 찾으면 내가 어디서 죽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러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내 이 고통, 이 괴로움을 끝낼 수 있구나라는 마음에 죽음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겪었던 고통과 괴로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나이다. 지옥의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 고통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 메뚜기들에 의해 5달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이 5달이 끝난 이후에 마치 그 출애굽할 때 개구리 재앙에서 개구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처럼 이 메뚜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듯 이 고통이 이제 5달이 끝나는 그 시점에 딱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죽을 수가 있게 된 이게 왔을 때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한 여기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 아마 느끼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 마음의 괴로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대환란 때의 이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이런 고통은 잠시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하거든요. 이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9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 8절 말씀. 7절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지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딱 봤을 때 그냥 처음에 느껴지는 게 말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메뚜기들의 모습이. 그런데 온순한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과 같다. 그냥 엄청 싸나운, 그죠? 예. 흥분해 있는 그러한 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고, 딱 머리에 뭔가 쓰여 있는데 금 같은 거예요. 근데 왕관 같이 생긴 뭔가가 이렇게 머리에 쓰여져 있는 거고,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얼굴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진 이 메뚜기 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렇게 무슨 구글 같은 사진에 보면 물고기인데 사람의 얼굴을 가진 물고기, 인면어라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물고기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찾아봤는데 얼굴이 물고기인데 사람의 얼굴이야 이게.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이게. 그러면은 이게 막 귀엽다 예쁘다 이게 아니고 왜 끔찍하다가 벌써 나오는 거. 끔찍하다 이게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의 얼굴 같이 생겼냐. 근데 이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 얼굴을 봤을 때 그 느낌보다 더 심하겠죠. 끔찍한 거예요. 이게 이 메뚜기 짐승이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여기서 영어로 man이라고 돼 있어요. man. 예,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 남자들의 얼굴. 예, 사람의 얼굴인데 여자의 이쁘장한 얼굴이 아니고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얼굴은 남자의 얼굴인데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을 하고 있다는 게 남자의 머리털과 여자의 머리털 자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털 같은 머리털인데 길이가 다른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하면 여자의 머리는 당연히 긴 머리를 하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털은 그냥 긴 머리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남자인데 긴 머리, 여자처럼 긴 머리 한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락 하는 사람들이 주로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가 막 머리 길게 해가지고 뒤에 따고 막 이렇게.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어느 교회 그 찬양 사역하는 목사라고 하는데 찬양 사역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긴 머리 남자가 긴 머리에 막 염색하고 막 완전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듯한 이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본성 마음 안에 두신 거예요. 본성에 어긋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가 어떠해야 하니 헤어스타일 긴 머리여야 한다. 덮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자들이 덮는다라는 것은 그 뭐 이렇게 카톨릭처럼 뭔가 지방교회처럼 뭐 흰 거 덮으라는 얘기 아니고 긴 머리가 덮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긴 머리를 하라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이빨을 보니까 이제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요엘서에 보면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그는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그가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하였고 내 포도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서 내버렸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한 거예요. 주님의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했고 주님의 무화과의 껍질을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완전히 깨끗하게 벗겨서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이빨이 하는 게 뭐예요? 피폐하게 하고 벗겨버리고 막 이렇게 해를 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자의 이빨로 이스라엘을 피폐하게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사자의 이빨을 가진 이 메뚜기들이 땅에서 이렇게 땅으로 올라와서 땅에 거하는 대활란트 땅에 거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았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꼬리들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치는 것이더라. 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에게 철 흉갑과 같은 흉갑이 있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메뚜기들은 이렇게 펄떡펄떡 뛰잖아요. 옛날에 그 저희가 그 국내 선교사로 이렇게 있을 때 합덕 당진 여기 있을 때 논 있거든요. 메뚜기 잡아가지고서는 이거를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서 잡아먹고 막 이랬거든요.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땅에 있는 메뚜기들은. 근데 지금 이제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은 파닥파닥 뛰는 게 아니고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날개 칠 때 날면서 내는 그 소리가 조용히 뭔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이 말들의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이 메뚜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연기로 인해서 이렇게 어둡고 숨도 쉬기도 힘든 상황에 메뚜기들이 날아다니는 그 소리가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이 막 날아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요 며칠 전인가 새벽에 자는데 막 빗소리가 막 퐁퐁퐁 들리는데 번개도 치면서 잠이 깼어요. 빗소리 따따따따 떨어지는 것도 좀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메뚜기가 날갯짓 하는 그 소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가 이제 와서 꼬리에 이제 침으로 사람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전갈이 쏠 때의 고통 같아서 죽기를 구하여도 사람들이 5달 동안 죽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어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예.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0장 27절 말씀에서는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그러한 메뚜기는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지어서 이렇게 막 메뚜기 떼로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메뚜기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에게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왕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 있는 큰 구렁텅이, 즉 바닥 없는 구덩이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돈, 아폴리온, 이게 파괴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인들에게나 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는 그들 모두에게 대환란 때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이 자를 가리켜 성경은 짐승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여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라고 했을 때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합니다. 두 증인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파괴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을,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 짐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영적인 적용으로 이 짐승이 파괴자로서 파괴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영적 적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옛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큰 용이라고도 말하죠. 지금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라고도 말하죠. 짐승이에요. 마귀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대환란과 그리고 이제 잠시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풀려나잖아요. 그때까지 이 마귀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이 짐승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짐승과 같은 마귀가 합니다. 근데 우리도 짐승과 같이 되면, 즉 육신을 따라 살면, 본성을 따라 살면 파괴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파괴하는 일을 한다, 멸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2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와서 영적 적용으로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21장 31절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노를 내게 붓고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를 대적하여 불을 내뿜으며 너를 짐승 같은 자들 곧 멸하는 데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말씀 중반에 보시면 너를 짐승 같은 자들 곧 멸하는 데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과 같은 자들이 곧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멸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멸하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짐승과 같은 자들은 멸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멸하고 가정도 멸하고 교회도 멸하는 데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이 짐승과 같이 육신을 따라 본성에 따라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쪽에 이렇게 큰 길가에 건너편에 보면은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시거든요. 아내분이 얼마나 뭐라 하는 게 막 온 동네가 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이에요. 남자는 도망가고 뭐 또 거기서 내꾸에서 싸우기도 하는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거 옆에서 지나가다가 살짝만 들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음이 파괴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이게 정신세계가 파괴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람이 살면 짐승같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맞는 줄 알고 지금 막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막 하는데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파괴하는, 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파괴하고 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세워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아멘.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랑은 가정을 세우고요. 사랑은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서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으로 사람도 세워주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그러한 세우는 일에 뛰어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